먹고 식사를 하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죠. 그 피땀 흘려서 수고한 농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또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생선을 맛을 느끼면서 이제 맛있게 드시겠죠. 그것은 어부가 그 수고에서 그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생선을 먹고, 또 여러분들이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축산업자가 있어서 수고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기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어져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모의 그 헌신, 부모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태어났고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자라났어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좀 부족함이 있었고, 또 여러분에게 말로 또 상처를 줄 수 있었고, 환경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때는 다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 없었어요. 거의 그런 문제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고마움보다, 그 은혜보다, 그 사랑보다 뭐요? 마음의 원망과 상처와 이제 이런 이제 비교의식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제 은혜를, 부모가 지금 살아계시다 보면은 은혜를 나누시길 바라고 이제 고마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이제 그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라고 그랬죠. 그래서 좋은 옷도 입히고 좋은 먹을 것도 주고 또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려고 그래요. 요즘에 또 이제 많이 낳는 게 아니고, 많이 나와야 뭐 1명, 2명 안 낳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많이 나와야 1명, 2명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려고 하지만은 그보다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 위해서 기죽지 않게 풍요롭게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소중한, 우리가 예를 영적으로 보면은요, 다 줘도 복음 없으면은요 그 자녀는 결국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그 이제 영적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망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도 다 좋은 걸 줘야 되겠지만 가장 소중한, 이제 하나님 만나서 그 신분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 복음을 전달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 그렇게 만들게 하는 것이 제 부모의 남은 이제 한 번의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라. 여러분은 좀 젊을 때 또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한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가 발판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헌신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그래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그것이 헛되지 않고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이 전달되게 만들고, 우리가 발판이 되어줌으로써 그들이 인생을 그러지 않고 이 복음에서 세워져서 이들이 한 시대에 망하지 않고 한 시대에 재앙당한 현장을 살리는 시대의 주역으로 세우는 이런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필요한 일들을 이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게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가장 소중한 연약을 가지고 복음 갖고 새로운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뭘 갖고 있어야, 무엇을 소유해야 망하지 않고 참 성공자가 되느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가질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우리 후대들이 망하지 않고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는 이유는 딴 게 없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요, 없는 거 도와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뭐하는 것이든지 소중하게 여기는 건 생각 안 해요. 내가 이게 없으면 이 사람이 죽겠구나 생각 안 해요. 자기 욕심만, 자기 원하는 것만 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도둑이에요. 인정사정 없지요. 또 사기꾼들, 요즘에 저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쌈짓돈 뭐하는 거, 그 보이스피싱으로 아니면 찾아가서 속여가지고
또 이거 물건만 사면은 이 약만 먹으면은 할머니도 안 아픈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무릎 아프고 머리 아프고 다 이게 아픈데 이것만 드시면은 자식들이 뭐 여러분을 위해서 약 사줍니까? 여러분들이 이 약을 먹고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값싼 영양제라든가 비타민제 갖다가요 비싸게 팔고 사기치는 것도 봤어요. 자기 부모와 같은 자기 할머니와 같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이런 일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인간을 속이고 망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제 제가 카톡에 보낸 것처럼 미세먼지 그것 때문에 컬컬하다 가글하고 주무세요 손 씻고 자세요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보이지 않지만은 이 사단은 영적 흐름 망하게 만드는 그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제 그 습관을 체질을 뭐하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는 구절에 보면요 나는 양의 문이니 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 재앙당한 사람, 헛되게 사는 사람,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은요 오신 분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망한 사람을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니 양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 도둑질하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한 주간 나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말하겠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죽도록 일시켜서 고생하게 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쉬었으면 좋겠고 TV 보면 좋겠고 우리 들에 산에 나가서 발 담고 있으면 좋겠고 맛있는 거 먹고 씻고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이곳에 불렀느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그게 임마누엘. 세상 것은 다 필요합니다. 즐거움도 있고 쾌락도 있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혼에 참 만족은 참 행복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요 공허해요. 많은 공부를 하고서도요 마음이 허무해요. 참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때 진정한 평안이 있고 안식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입니다. 나이가 어떤 존재냐? 그래서 시편 지난주에 오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는 것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는 것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가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찬양하겠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이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함께 있게 합니다. 함께 하는 것은요 이분은요 창조자예요. 전능자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오늘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빌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 날 때 막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며 괴로움을 당하며 누구도 그 여인을 치료해줄 수 없어요. 불쌍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인정사정 안 봐줘요. 오직 자기 이익, 자기의 어떤 유익 이것을 위해 사람을 이용도 하고 사람 배신도 하고 사람을요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점쳐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체중 누가 부리고 예, 주인은 돈만 챙기는 그런 것처럼 아주 악덕업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귀신 들린 자들이 불쌍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서 그러면은 참 좋은 사람들이다.
그리고서 더 이렇게 인정을, 내가 비록 이익은 없지만은, 귀신들 내가 이 고통나는 사람을 살려줬으니까 자 얼마나 다행이냐 이래야 느끼는데, 자기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요,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가지고 헛되게 속여가지고 사람들 속여서 오늘 세상 말로 뒤지게 맞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옥에, 깊은 옥에 갇히는데, 그냥 갇히는 게 아니고 발에 세샷을 체인을 도망 못 가게,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일이고, 낙심할 일이고, 좌절할 일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가 보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바울과 신라는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은, 이런 상황이지만은, 이 자리에도,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상황이 그런 상황이지만은, 현실은 그런 현실이지만은, 내가 이 속에 있어, 이런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걸 실제로 사실로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신 정체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함께 있게 하며, 또 미래 그 전도도 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이 복음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어지면은 내가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져요. 바뀌어요. 아까 목수님한테 미션 수행했느냐 했더니 미션 수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연합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전도자의 삶, 이 복음 속에, 말씀 속에,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하나, 이런 전도자의 삶으로 한 주간 이 말씀의 집중으로 묵상하면서 이 축복을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치유되어지면은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요, 이제 귀신을 내었던 권능을 주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영적 육신의 배경이 아니고,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창세기 3장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그 현장은 싸움의 현장이고, 재앙의 현장이고, 갈등의 현장이고, 분쟁의 현장이고, 서로의 상처 주고받고, 서로 경쟁하며 싸우며, 이런 이제 문제가 많은 현장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가정이든지 부부간의 문제든지 현장이든지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이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오늘 그 사건 전에 보면은 그 귀신을 여인을 고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래서 즉시 떠나갈지어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음에 여러분이요, 이런 그런 어떤 상한 감정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갈등과 상처와 미움과 이게 점점 커지면 뭐예요? 증거가 되어져요. 원수가 되어져요. 이 것을 자꾸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고 그랬죠. 불신앙도 나누면 나눌수록 커져요. 그러나 복음도 나누면 나눌수록 커져서 흑암을 정복하게 되어져요. 그 오늘 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만 하면은 여러분 개인과 현장에 흑암이 정복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감옥에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죠. 흑암이 정복되는 것이죠. 그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닫힌 것이, 눌린 것이 흑암이 정복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가정 속에 이 복음 받지 못하게, 복음 들이지 못하게 뭔가 그 틀에 갇히고 있게 만드는, 뭔가 여러분의 그 약점, 그 연약함, 사단은 그걸 올무로 삼아요. 그걸 깨트리는 여러분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 내 감정의 우울한 문제, 이런 뭔가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게 있다니까. 그러면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삶 가지고 옛날과 똑같이 그 순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안 변해.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자. 도전, 미션 도전.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셔서 나를 살리고,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을 전달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제자를 세우는, 남기는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이 이 일에 헌신되기를, 여러분이 이 일에 귀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전도자의 삶과 현장 포럼입니다. 오늘 우리 옆사람과 축복하는 인사를 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교회를 만듭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교회를 만듭시다. 상관이 좋네요. 이 긴 것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고 이 앞에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갖고 이게 근본을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교회를 만듭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한 해 동안 그 전도자의 삶, 이게 우리 나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아, 말씀의 흐름 속에, 나에게 말씀의 언약 속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오전에 주신 말씀 한번 암송해 보세요. 아이고 긴데요. 여러분 사도신경 하는 거 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느냐 보니까 그래. 이제 집중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 주간 말씀을 암송 집중하다 보면은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어져. 그래서 이 맛을 보게 되어져. 그러면서 점점 내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안 외워지던 것도 외워지게 되어지고, 그래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내가 막연하게 그냥 챙겨보고만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갖고 승리합시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이제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려면은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 많은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랑 인생의 해답으로 한 주간 여러분 다른 메시지는 여러분 참고하면서 진짜 한 주간 여러분 1부든지 2부든지 3부든지 그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 집중해서 묵상해 보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한번 여러분이 한 주간 그 말씀을 내가 전체 이렇게 좀 이해할 만큼 집중해 보세요. 오늘은 결론을 안 내렸어요. 언양비전 비전을 안 줘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지? 그럼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제 이번 주에 내가 그러면은 내가 실천할 부분이 뭔가, 내 삶에 적용할 부분이 뭔가,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비전을 이제 그 언약과 미션을 내가 수행할 때 오는 응답, 그게 이제 그 비전인데 한번 찾아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삶 현장에서요, 말씀을 성취해 이제 축복을 드리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바울이 그런 감옥에 있는 현장, 그런 이제 그 어둠의 현장, 묶인 현장, 잡힌 현장, 자기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왜? 발이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는 못 나가요. 밖에서 자물쇠를 잠궜기 때문에요, 안에서 못 열어요. 그 감옥의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발에 채워진 쇠사슬을 끊을 수 있고, 그 밖에서 잠긴 내가 나갈 수 없는 그 옥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그 상태로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때로는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이 있죠. 그것은요, 주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의 눈을 봐요.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다.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다. 어떤 경제적인, 어떤 육신적인 문제가 생겼다. 우리는 금방 복음이 아니면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잖아요. 이 나쁜 놈. 이제 우리는 금방 입에서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으면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오늘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그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 또 언제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감옥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원망이 아니고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응답을 주셔요.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문제 속에 내가 하나님의 주신 계획,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문제는 우리를 바꿔주시고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좀 이상하다. 내가 몸을 진단해서 나는 몸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고, 여러분과 저는 문제 속에 오늘 원망하지 말고 한 주간 여러분 많은 그런 문제가 오겠죠. 사람 때문에 오든지 가장 가까운 가족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이 문제가 어디서 왔지?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뭐 하려는 것이지? 문제를 바로 보는 복음 없는 현장. 복음을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걸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 모든 많은 만남이 있을 겁니다. 대개는 오늘 그 주인처럼 자기 이익이 끄는 줄 알고 전도자 이 복음관을 이제 그 방해하고 또 이렇게 문제를 줄 수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구원받은 한 사람,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게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속지 말고 문제에 속지 말고 오늘요 그 현장에 여러분 하나님 언약 붙잡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요 가정이 살아나요. 아멘. 우리 여러분요 이제 제가 증인이니까 여러분도 아마 증인일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축복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과 현장 보람이라는 것은,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있는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고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게 되어지면은 가정에도 직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나, 복음 누림 속에 있는 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집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집중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나를 통해서 병든 현장을 살릴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도적은요 도둑질하고 죽이는 자지만 복음 가진 자는 살리는 자가 되어서야. 여러분 때문에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시는 현장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요 삶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삶 현장에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인데, 전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배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 현장에서 누리면 되겠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은 자신이 먼저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어져요. 오늘 또 새벽에 이제 왜 병이 오느냐, 왜 사람들이 아프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왜 그런 문제가 오느냐. 그러면은 문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내가 이 묶임에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치유되어집니다. 바로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 내 생각, 내 규모, 내 삶을 이제는 병들게 만드는 이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되면 어떻게 되느냐? 힘이 있죠. 치유되면 어떻게 합니까? 평안해요. 치유되면 어떠냐? 행복해요. 치유되면 어떻게 되느냐? 증인이 되어져요. 새벽에 막 어느 집 가니까 치료 잘하더라. 그럼 병원도 여러분 그 병원 가봐 그러잖아요. 왜? 이제 자기가 치유된 증인은 이제 어떤 뭘 먹어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 먹어봐. 그러면은 뭔가 자기를 치료한 그것을 말하게 되어져 있죠. 그게 여러분요 이 복음으로 치료받고 전도자의 삶으로 깊이 누리면서 치유받으면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여러분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주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게 되어지죠. 좀 많이 갔구나. 지금 좀 심각하구나. 보여지게 됩니다. 전에는요 못되는 나쁜 사람 이런 막 그냥 저렇게 할까 저래서 왜 저렇게 할까 그 멍청이가 입에서 비난하고 정지하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이 베드로가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 갖고 귀신 들려 있는 보니까 진짜 영적으로 어려움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살리게 되어져요. 자, 오늘 여러분과는 이제 복음 가지고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요. 그럴 때 마음에 담아지게 됩니다. 원망한 건요, 내 생각에서 마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담을 때, 내 마음에 담을 때, 그때부터 그 다음은 정복되게 되어지고, 사단은 분쟁하게 만들어요. 이간질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나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람과 사람, 성도 간의 성도, 그래서 사단은요, 사단이 있는 곳에,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분쟁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은요, 하나 되게 만들고, 복음은요, 치유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치유되어지고, 인간관계도 치유되어지고, 내가 원망했던, 상처받았던 이런 것도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이 복음한 사람 가지면은요,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돈 때문에, 또 자기 이익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고, 분쟁하고, 그것 때문에 막 갈등, 그게 뭐예요? 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단이요,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가정 가문의 현장이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문 살리는 기도가 되어져서 여러분 주는 이제 답을 주고 현장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건요,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는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제자는 삶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이제 감춰준 현장에 감춰둔 사람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감춰둔 사람이 있어요.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시고 찾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포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날마다 정시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시편 40편 5절 10절 11절 한번 여러분, 내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복음 가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말해도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감옥에 갔지만은 사람들이 이제는 저 사람 이제 끝났다 할 줄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을,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때로는 실망할 일이 있고, 때로는 낙심할 일이 있고, 때로는 이런 절망할 일이 생긴다죠. 그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낙심하지? 다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도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이제 있을 때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자기 힘 가지고 도저히 자기 능력 가지고는 안 되어져요. 자기 영적인 문제, 그 습관의 문제, 삶의 문제, 이 세상에 누가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안 돼. 내 사임을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한계를 아시고 나의 수준을 아시고 함께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청년들, 지금부터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뭐 하면 살지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요, 이제는 그 걱정 대신에 여러분 말씀 속에 집중으로 예배에 승리하시면은요, 답이 다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복음 갖고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정시의 시간에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요,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은 정시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 나에게 주신 게 뭐지? 이거예요. 자, 그리고 미션은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션은요, 내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받은 은혜를 그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그 감옥을 지키던 사람이, 그러면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는 죽잖아요. 사형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빼서 아이고 나는 인생 이제 죽겠구나 하고서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죽지 마라, 그걸 봤어요. 일반 죄수 같았으면 도망가고 뛰었을 텐데 이제 안 도망가고, 그러고서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그 간수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간수가 먼저 들었어요.
하나님의 삶이구나. 도저히 그 현장에 일어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 거기에서요,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는 곳에 한 주간 재앙당한 현장에 재앙당한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살리는 현장이요. 비전은요, 언약 붙잡고 미션을 실행할 때 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제 이것이 각인뿌리 체질 되도록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내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내 기준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기준만 이제는 내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고 주장하지 말고 복음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상급으로 여러분 바뀌길 바라고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으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요 각인되도록 매일 정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생각에 영혼에 각인되도록 매일 정시에 드릴 때 메시지 속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기록해보고 암송해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본문 말씀을 제대로 묵상할 때 암송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갖게 되어지고 내가 바뀌게 되어지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해서 여러분 전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같이 여러분 카톡에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이 한 주간 여러분 받은 은혜를 전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 보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 이제는 그동안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늘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랬는데요, 이제 이 세상 사람 부러운 사람과 무서운 사람이었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신라는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 안에서 찬송과 기도로 이제 응답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이 복음 가지고 오늘 현실, 오늘 현장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살리는 자가 되어서요. 여러분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 한마디가 여러분요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가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그래서 상당히 그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갖고 한 주간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은 다 이래 죽겠다 저래 죽겠다 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많이 먹으면 배불러 죽겠다 다 사람들이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요. 그러면은 그 힘든 사람들 죽겠다는 사람들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다 죽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말은 않지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쟁하며 살지 말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참 성공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참된 성공은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뭡니까? 사람들을 이해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고 힘을 주는 것은 뭡니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는 답을 주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많은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분명히 받을 것으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사람들에게 현장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 받은 은혜를 전달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이 복음 가지고 개인이 살고 또 현장을 살 때 최고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정시예배가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문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고 말씀의 성취가 나의 삶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증인으로 이 받은 은혜가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 병든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